22절로 24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6절 17절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지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나간 것을 너무 그리워하거나 너무 사모해서는 안 되죠. 옛 것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창출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에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고자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고 힘 있는 걸 자랑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신이란 것은 뭘 말하는가? 타락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게 만드셨냐? 아니죠. 선하게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가. 죄. 그러니까 죄성이 있는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함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삶, 우리는 성도는 은혜로 살면은 그 모든 악한 것이 선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것에서 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탐욕이라 그래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서 소유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집착한 것을 이제 오만과 또 거만스러움이나 자랑이나 허영심 이런 것들이 아주 안목의 정욕이죠. 이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이 있다면서도 계속해서 정욕적인 생활을 하는 자들의 가식적인 믿음의 실상을 알려주고자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4장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은 1절로 17절까지인데 1절로 5절까지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악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그리고 6절로 10절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해주고 11절로 12절은 교만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주면서 13절로 17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4장 1절로 5절은 정욕으로 말미암는 죄악 생활이 뭔가. 정욕이란 것은 한문으로 보니까 뜻정자에 이제 욕심 욕자예요. 영어로는 lust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욕이 솟구친다.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이 정욕, 이걸 억제할 힘이 없어요.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죠. 죄를 짓죠. 정욕을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는 약하니까 자꾸 그런 게 올 때는 주님만 찾으면 돼. 주여 주여 제가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소위 그래도 직분을 가졌는데 제 속에서 솟구치는 이 정욕을 어찌합니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주장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정욕을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정욕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여자를 스토킹 해가지고 그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이성이란 짐승이지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욕을 품다. 이 율법에는 다른 여자와 간음한 것을, 잠을 잔 것을 간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에 그 여자를 품으면 그것이 간음한 죄다. 아니 다른 사람 것을 훔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기면 거의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참남하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냐? 율법이 뭔데? 이렇게 나.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정욕에 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고 싶으면 안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것은 이 정욕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보고 참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그랬으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그때 이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욕에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시저가 정말 로마의 시저,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뚫렸다는 그 시저가 알렉산드리아에 와가지고 이집트의 여왕 그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거기에 정말 정욕에 빠져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원로원에서 소환을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엄청난 장수도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고 성령님의 제어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장수가 클레오파트라 한 여인에게 빠져버릴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혹해 하고 사람을 현혹시켜 가지고 정욕에 빠지게 하고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의 술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욕은 그래서 따라서 이성에게 느끼는 성적 욕망이다.
예,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단들은 어떤 말까지 하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성적으로 이미 간음한 것을 말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경계해야 할 죄악된 것들은 내가 지금 정욕대로 사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 내 소욕대로 사는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늘 점검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엄마의 뱃속에 잉태하시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손바닥에 새겨놓고 지금도 김태신하고 부르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 그 하나님을 늘 찾아야 돼.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욕대로 사는 것인지 늘 영적으로 점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거울에 비춰보면 내 겉모습은 다 보여요. 그런데 속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속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나의 속모습까지,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제 파악하며 삽시다. 아멘. 주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 말씀을 가까이. 이게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쳐라? 돌로 쳐라.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이제 머리채를 끌고 왔습니다. 그 뒤에는 많은 이제 군중들이 그냥 얼굴이 사나운 얼굴을 해가지고 손에 뭘 잡았더라? 돌멩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여인은 울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잠잠하니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한번 빙 둘러봤더니 이건 말로는 안 통해. 말로. 그래서 돌멩이 하나를 주어가지고 땅바닥에다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서 맨 주동자가 가만히 보니까 돌멩이를 가만히 자기 발밑에 놓고는 슥 뒤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제일 주동자였는데 돌멩이를 가만히 놓고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네. 자기를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이 쓰신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도 죄인이요. 죄인인 내가 어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돌멩이를 가만히 놓고 한 명 두 명 떠나가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를 돌로 치던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고 했을 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밑에서 사람들의 다리가 보이는가 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병들어서 나은 것이 은혜지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건강한 게 은혜예요. 더 큰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몰라요. 밥 먹고 사는 것이 은혜인데, 밥 먹고 사는 것이 축복인데, 밥도 못 먹고 있었을 때 이제 밥 먹게 돼서 감사다. 좋죠. 그것도 감사죠. 그런데 지금까지 굶지 않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풍요로운 나라,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뭘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보면은 자기가 의인 중에 의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 돌멩이를 가져온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써놓은 말씀을 읽고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간, 아하,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찌 저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으랴. 그래 떠난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로구나.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40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사랑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과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임마누엘로 지금도 아니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늘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허사로 돌리지 않으며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으시길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는 초대교회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는가? 이단의 사상이었어요. 그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이단 사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극도로 이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철저한 이분법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 이제 5절로 16절까지는 이단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5절로 7절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신뢰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상 경건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몇 가지를 신뢰로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온갖 우상 숭배와 성적인 방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 전원을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참 잔인한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보세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순간의 혈기 때문에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정말 모세가 120세 얼마나 정말 노년에 머리가 하얗게 성성해져서 이제 내가 바라볼 것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3편의 설교를 마치고 거기서 정말 죽고 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3편의 마지막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참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쳤겠어요.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벌떡벌떡 뛰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야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이제 모세가 3편의 설교를 쓴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 신명기를 끝으로 마칩니다. 그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읽으면서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인생을 마지막 마치면서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20세 이상 되는 모든 그 장정들이 다 죽어갈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죽게 하지만 그 후대들은 약속을 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는데 남은 자를 두시다라는 거죠. 이 남은 자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렘난트라고 그러는데 남은 자들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뿌리같이 남은 자들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런 가문에 흐르는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없애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두셔서 남은 자들에게 몫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복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에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지만 이제 우리는 정복자로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마귀를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마귀를 짓밟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태초에 천사들의 일부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제 넘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던 이들은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나왔나요? 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반드시 누구든지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다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할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혀서 세마포를 입고, 그리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명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하기 전에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너 지옥으로 가라 이 말 안 해도 끌고 가버려요. 예? 그날은 곧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떠났던 흑암에 갇힌 천사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 가장으로서의 위치, 아내로서의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 부모로서의 위치,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위치,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낮에는 성경에 일하라고 하는데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짱이가 여름 내 배를 두드리고 노래 부르며 그늘에서 놀다가 추운 겨울이 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를 짚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도 먹을 것을 안 주는 거예요. 개미는 열심히 모아서 이제 저 땅속에다 저장해 놨다가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그걸로 산 거예요. 일할 때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서 있어야 될 나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위치를 떠나는 것이 타락이고,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고, 위치를 떠나는 것이 멸망입니다. 우리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진정으로 나의 위치가 지금 맞는지, 내 직분 무엇인지,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디에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서 이제 1장 3절을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유다서를 기록하는 이 유다가 왜 기록했다고요? 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고 권능 주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 소집된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는 피 한 방울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작 훈련을 평소에 잘 받아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아야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제일 큰 훈련이에요. 제일 큰 훈련.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번 죽으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다시 살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우리를, 병사는 군사를 말해요. 군사 중에 또 뽑은 사람을 용사라 그래요. 그리고 용사 중에 또 뽑은 사람을 전사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뽑혔지만 이제 용사로 뽑히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사로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의 사생활로부터 해방하십시오. 우리는 공적인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군인은 공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공적인 인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요구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도 핍박도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군사로 뽑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용사로서, 전사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